지난 시간까지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면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교리문답은 너무나 생뚱맞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도 정말 의아합니다. 택도 없다. 인생이 타락한 후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같이 소교리문답 82문답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낭망하고, 우리는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구나, 파멸할 수밖에 없구나,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크고 또 이 죄악의 허물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곧 바울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탄식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될 뿐임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무지 이 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영원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인생은 이제 아담 안에서 범한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참담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세상을 끝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이 의로운데 이 의에 비견되는 또 다른 의를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악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참담한 심판에서 건져 주심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앞에서 비참한 인간을 위하여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리문답 82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82문,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보통 생시법으로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서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사람이 첫 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편이 되어서 사단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첫 번 사람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사단의 계명을 쫓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 이 말은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언약의 대표로서 범한 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무능력하게 되어졌다. 전적 무능력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잠깐 살폈던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 죄악이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여서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악한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가끔 어쩌다가 한 번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합니다. 항상 악하고 악한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모든 기식 있는 생명들 중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물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물에 있는 생명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그 뿌리까지도 다 지워버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강포를 모조리 땅과 함께 멸망시키셨습니다. 오직 당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자부들 이렇게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악이 간영했던 세상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함께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간영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강포와 베개는 그 뿌리 끝까지 뽑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은 이제 선한 것들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악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온 세상의 죄악들을 다 멸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모두 끝난 뒤에도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실로 시편의 시인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노아의 아들들만 죄악 중에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던 그 노아 역시도 죄악 중에 잉태되어져서 그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의 건속들이 의인 노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모친의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노아 역시 그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물로 진멸당할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자였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어떤 선이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그를 어렵다 여기셨고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섭고 끔찍한 대홍수도 죄악을 완전히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악의 강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생명보다 끈질긴 것이 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휘방과 교만과 광변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악한 것이 천하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각하게 타락했고,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는 모든 행실을 통해서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는 아담의 죄를 따르는 원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실제적인 자기의 죄까지 모두 범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것 자체가,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말이 인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착하다고 여겨질 것이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실상은 타락한 인간이 죄악 중에 행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죄일 뿐입니다. 어떤 때 더 큰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어떤 때 상대적으로 적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악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에게 죄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생과 내생에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이를 소기류 문답 19문답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된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이생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의 그 자체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로 인해서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할 의지가 타락한 인간에게도 미세하지만 조금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서 참된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선을 행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뿐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이생과 내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만을 받을 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주의 계명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계명을 지킬 여력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나쁜 나무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죄를 짓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 죄인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이건 마치 나쁜 나무인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라, 무화과 나무 감람 열매를 맺어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악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실로 이 말씀은 율법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하여서 낭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이토록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의 참담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은 그러면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한다면 그들은 이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무거운 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율법의 의무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참으로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아침마다 고백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서문을 찬송가라 뒤에 또 뒤에 있으니까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건 계명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만이 요구되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복음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계명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죄인된 인간이 어떤 의로도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우리 방식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생각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오직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언약의 저주로 이끌어갈 명령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계명에 앞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거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앞에 서 있지 않고 언약을 따라 그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을 먼저 보지 않고 율법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봅니다.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언약의 진노와 저주를 홀로 담당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구속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대가로 지불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구속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며 넘어지게 하고 올무에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올무에 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율법 앞에 서 계신 그 구원의 말씀을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진 것입니다.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그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들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의에 참여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와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교회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방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가진 특권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었듯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영광에 참여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도 교리문답 82문답에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살아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다 이룬 것으로 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8장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이끄십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그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구원의 은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미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교회의 예배와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